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2장입니다. 찬송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사자를 보니 이제 거짓말자의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가나안의 삼손이 뜸이다. 블레셋 사람은 지레 아내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는 삼손에게 강하게 일하니 그가 손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연구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공의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아 이르고 다시 가라가 돌이켜 그 사자가 본즉 사자 몸이 거의 때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상관없이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이 이야기는 그가 딥나에 사는 한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게 된 일로 시작합니다. 삼손이 이 여인을 좋아하게 된 단 한 가지 이유는 보기에 좋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눈에 보기에 좋아서였습니다. 그는 느낌과 감정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말입니다. 삼손의 이러한 성향은 사사들의 인격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기드온은 잘못된 신학적 논리에 사로잡힌 사사였으며 그의 뒤를 이은 입다는 무지막지한 신앙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접하게 될 삼손은 오직 인간적인 정욕에 불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은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합니다. 그는 삶에서 그 어떠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사들이 이 영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들이 저질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들이 되며 삼손은 이 저질 사사들 중에서도 최악이었습니다. 본문은 4절에 보시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해괴망측한 일이 마치 전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삼손의 어리석음과 고집에서 비롯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 망가지는 것을 감안할 때 그가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진 것은 개인적으로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즉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시린인 삼손의 의지를 시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삼손은 이 시험에서 완전히 낙제합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갔다가 어떤 처녀를 보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녀를 아내로 얻어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결혼은 당사자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가 부모가 만나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모와의 대화에서 이제 당장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합니다. 본문은 삼손이 즉흥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으며 이성과 논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중에서도 삼손은 남을 위한 희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삼손은 모든 면에서 첫 번째이자 모델이 되는 사사였던 온니엘과 비교했을 때 여자들과의 관계, 군사적 지도력, 백성을 구원하는 일 등에서 완전히 대조되는 사사입니다. 온니엘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동했지만 삼손은 전적으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복수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삼손에게는 자기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속박에서 구원하야겠다는 사명감이 없어 보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의 눈에는 그녀가 좋아서 결혼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에서 빚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던 것을 감안하면 삼손의 행동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딥나는 삼손이 태어난 소라에서 서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 성읍은 단지파에게 할당되었으며 유다와 단지파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삼손 시대에는 이 성읍이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곳에서 마음이 끌리는 블레셋 여인을 보았고 이 보았다는 동사가 1절과 2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삼손이 원칙이나 최고의 선을 추구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과 개인적인 관심사에 의존하여 직감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삼손은 집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그 처녀에게 장가들겠다고 했고 3절에 보시면 부모들은 이방 여인은 안 된다고 타일릅니다. 신명기 7장 3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합니다.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부모는 종교적인 이유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경멸혈적인 어투로 비하하며 이들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요구를 하고 있는 삼손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도록 요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비록 이스라엘이 블레셋 지배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에게는 압제자들이 결코 앗아갈 수 없는 여호와의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여호와의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삼손의 부모는 왜 그에게 출생과 연관하여 천사에게 받은 사명과 신분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모태에서부터 그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삼손은 평범한 아이들과는 달리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들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은 더욱더 안 되는 것이지요. 그의 부모는 왜 이러한 사실을 삼손에게 말하지 않은 것일까요? 삼손의 부모들은 삼손의 요청을 종교적인 이유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화와 혈통 이슈로만 취급합니다. 4절에 보시면 삼손의 부모들은 이들의 결혼이 어떤 신적인 작정에 의한 것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워진 삼손이 부모의 설득에 물러설 리 없습니다. 삼손은 그 블레셋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내에 대한 모든 기준과 이상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녀를 아내로 데려와 달라고 때를 씁니다. 삼손은 내가 좋아하오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원문으로 내가 보기에 좋아하오니, 내가 보기에 좋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보기에 기쁘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보기 좋은 대로 행한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악한 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말 역시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본문은 지금까지 삼손과 그의 부모의 관점에서만 삼손의 일방적인 이러한 이 정욕을 조명했습니다.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삼손의 로맨스를 조명합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삼손의 결혼 문제를 블레셋 사람을 70계기로 삼으시려고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시켜달라고 떼쓰는 삼손의 죄를 이용해 자기 백성을 돕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4절을 마치 삼손이 이번 기회를 사용해 블레셋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삼손의 결혼을 통해 블레셋을 치려고 하셨다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가 맞는 번역입니다. 블레셋 사람 삼손과 블레셋 여인의 결혼은 이 두 족속들이 서로 어우러져 살겠다는 화평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평화를 의미하는 이벤트를 통해 이 두 족속들을 갈라놓으실 것입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만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을 치신다면 상대적 약자인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보복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삼손을 이런 일에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의 성격과 성품이 너무 과격해서 고상한 방법으로 그를 사용하는 것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아서 계획을 수정하신 것일까요? 모태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이날까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았으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이런 결혼을 원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뜻밖이며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스터리로 남겨둡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호수아서 11장 20절에서 이 문구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싸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일을 묘사하는 일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삼손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들어서는 사람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삼손에게 들볶임을 당한 부모들은 마지 못해 그의 결혼을 조성하기 위해 그와 함께 딥나로 갑니다. 삼손 일행이 딥나로 간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닌데 가는 길에 포도원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시리는 포도나무에서 비롯된 것을 모두 피해야 한다고 민수기 6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도 그를 임신했을 때 포도와 연관된 모든 것을 멀리했다고 13장 14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삼손은 포도원에서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 눕힙니다. 위기에 처한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사자를 죽이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삼손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힌트도 주지 않습니다. 사자를 처치한 삼손은 부모들과 여행을 계속했으며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달려드는 사자에게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자를 죽인 일은 좋은 일인데도 삼손은 왜 이 일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가 나시린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시린은 우연이라도 죽음을 적합하면 그동안 길렀던 머리카락을 잘라야 하며 성막을 찾아가 제물을 바치며 8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한다고 민수기 6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삼손은 이런 일이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드는 일이므로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을 찾아가 이런 예식을 치르는 것은 삼손의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에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지요. 삼손과 함께 딥나로 내려가던 부모들이 삼손이 사자를 죽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삼손이 홀로 포도원으로 들어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가 부모님과 함께 포도원 앞을 지나는데 이유 없이 사자가 달려든 것이 아니라 부모님 몰래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사자를 만난 것입니다. 나시린이 포도밭은 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말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드디어 삼손 일행은 딥나에 도착했고 일은 잘 되었습니다. 삼손은 그 여인과 달콤한 시간을 가집니다. 삼손이 식을 올리기 전에 신부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당시 결혼에 대한 풍습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아랑곳하지 않는 삼손은 여인과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그녀에 대한 정욕이 커져만 갑니다. 그 여인은 삼손의 눈에 들었다는 4절 말씀처럼 삼손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그의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삼손에게 이 여인이 보기에 좋았다는 것은 그는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에 걸맞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처럼 블레셋 여인을 좋아했는데 그 여인은 삼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중에 벌어지는 일을 감안하면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양가 부모들이 결혼에 합의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8절에 보시면 삼손은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과 혼례를 올리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딥나에 내려가는 길에 그는 전에 사자를 죽였던 포도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죽은 사자의 죽음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는 그 꿀을 따다가 가면서 먹었고 부모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꿀이 사자의 죽음에서 떠온 부정한 것이라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은 고사하고 일반인도 해서는 안 될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벌들이 사자의 죽음에 모여 사는 것이 결코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보통 짐승이 죽으면 구더기와 파리떼가 끌리게 되는데 벌이 그 죽음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즉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특별한 일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벌들이 사자의 죽음에 꿀을 모으는 아무리 꿀이 먹음직스럽다 하더라도 삼손은 그 꿀에 손대지 말고 그냥 지나갔어야 했습니다. 꿀을 따기 위해 삼손은 나시린에서는 안 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꿀을 따기 위해서는 사자의 죽음을 만져야 하는데 나시린은 죽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삼손은 이번에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에 든 것입니다. 나시린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 죽음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삼손은 꿀의 출처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는 그의 부모들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손의 부모들은 그를 성결하게 했는데 삼손은 그들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손은 오직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과 수분적인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삼손의 사악함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삼손이 도리어 가장 앞장서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시체를 멀리해야 하는 나시린의 규례와 정반대로 이방 여인에게 청혼하기 위해 포도원을 통과하고 꿀에 정신이 팔려 사제의 시체를 만지고 있습니다. 시체에서 나온 꿀을 부모에게도 주어 부정을 전염시키기까지 합니다. 사자와 겨루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사사로운 일에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서 죄를 분별하고 거룩한 일상을 지켜내는 일에서는 하나님의 영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시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우리도 나시린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추워 상징하시면서 통속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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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들어주시옵소서.